18장 9절에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이 뭔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정리할 때도 복음이 뭔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 기분 나쁜 거, 이 사람 만나서 어땠고,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이 과연 나에게 뭐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복음은 한마디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셨어요? 복음은 무엇에도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불신앙하게 될까요? 복음은 완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뤄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불신앙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자꾸만 불신앙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장에는 불신앙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이에요. 그놈의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만일 불신앙이 들어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바로 이 생각이 세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뭐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생각해 보셨어야 되겠죠. 어떠셨어요? 도대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단 말이죠?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그대로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고 세리를 판단하고 있고 율법과 전통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 살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는 본질을 놓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행위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리스도로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요 그대로의 신앙이라면 바리새인은 절대로 아무도 살리지 못하겠다. 오히려 세리가 사람들을 살렸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다른 게 뭐예요?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단어를 특별히 붙잡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 저는 진실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진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만 진실해 봅시다. 유 목사님도 이번 리더 수련회 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셨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죠?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한 적 있나?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섰고 세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세리와 같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는가? 사람 앞에 섰는가? 코람데오 신앙인가? 예,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의 렘너트들도 그렇게 세워야 돼요.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복음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좀 연약한 렘넌트하고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진실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세리의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했고,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들어갔으니까 그게 나온 거라면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도대체 복음을 넣어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넣어준다는 게 복음을 막 말해주는 건가요? 여러분, 복음을 넣어준다는 게 복음을 막 설명하는 건가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하고 여러분 기준에 못마땅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일 바리새인이 세리를 판단했던 것처럼 그 기준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세리는 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한 대로 사역하겠죠.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만났을 때 살릴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너는 나처럼 못하니까 틀려먹었어, 이럴 거 아닐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말이 많을 거 아닐까요? 고치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 훈련은 나 따라 해봐라 그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메시지가 그건 것 같은데, 나 따라 해봐라 그 말은 바리새인처럼 내 행위를 따라 해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복음처럼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나 자신도 고치려고 했나?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했나? 아니면 하나님, 저는 내 자신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했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도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야, 그게 아니라 나는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를 고치려고 했는가, 살리려고 했는가, 그거를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요, 바리새인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 짓 많이 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을 고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렘넌트를 만나서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너 이거 고쳐라, 예배 나와라, 너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잘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네가 누군지만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렘넌트가 맞다면 넌 절대로 안 망한다. 그것만 잊지 마라. 네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나님은 너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거예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저도 우리 렘넌트들을 얼마나 고치고 싶은지 몰라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말 해줘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는
중요한 게 네가 네 가치를 알아야 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그러면 끝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가치를 알면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막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가 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정말 가슴으로 전달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 그런데 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인가 세리의 기도인가? 내가 나 먼저 하나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만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것 있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세리가 세 가지를 회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리처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본질을 놓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갈수록 그렇죠? 의논하고 싶으면 사람에게 대충 물어보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물어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에게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를 보면 그 누구누구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고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고 그 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나는 어느 권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어느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 이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게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스타가 없잖아요. 그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중심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스데반의 기도보다 저는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정말 이 세리의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냥 사람에게 막 한다가 아니라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세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살리다 갑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쁜 날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여러분에게 못해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섭섭한 말도 듣잖아요. 여러분, 가끔은 누가 나에게 실수로 여러분 마음 상하게도 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근데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출신. 그때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 때문에 섭섭한 마음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100%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떠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저분 곁에 더 있어야 되겠구나. 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사람 앞에 서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같이 죽습니다. 또 여러분, 가장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어떠세요? 여러분,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되지 않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때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미션 주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묵상했어요. 묵상 제목이 재밌어요. 강단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저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이번 주 미션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해해 주지 못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사모님이 또 사모님만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또 목사님만의 세계가 있듯이 사모님은요, 그 사모님이요, 너무 성도들이 자기를 오해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버선이면 이 버선목을 뒤집어서 날 보여주고 싶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100% 다는 이해 못했지만 정말 사모님들 많이 또 가지고 계신, 또 제가 또 영원히 사모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사모가 안 돼봐서. 근데 정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난 이게 아닌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는요 능력 주시고요, 이것도 이루었고요, 이럴 땐 힘이 안 나더니,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이러니까요, 30분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오랜만에 맛봤어요. 아,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리의 손을 들어줬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래서 하나님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저에게 한 가지 병을 고치라고 저에게 충고했어요. 뭐뭐 하는 척 하는 병, 안 되면서 되는 척하는 척병. 저는 이 척병 고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었어요.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일단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를
놓치고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의 성도가 맞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타면요,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요. 여러분이 흐름을 안 타면요, 맨날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내 문제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살아야 돼요. 말씀은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대하여 날마다 새로운 답을 주셔요. 여러분, 이번 WRC 주제는 증인의 축제예요. 여러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 단어 주셨어요. 치유, 능력, 증인.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WRC에서 이번 리더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1강 치유받아라, 2강 능력 주실 것이다, 3강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야 돼요. 왜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설교를 1시간을 다 하신 다음에 갑자기 그거 다 지우셨어요.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잘 그러지. 다 지우셨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크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슨 증인이 돼야 되느냐? 역사 일어나는 증인 아니에요. 증거 일어나는 증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증인.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인을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셔요. 무슨 서밋이요? 영적 서밋. 무슨 서밋이요? 기능 서밋. 무슨 서밋이요? 문화 서밋.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을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세리 메시지만 붙잡으면 세리처럼 연약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고요. 기능 서밋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자가 기능 서밋이에요. 문화 서밋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리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형편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는 같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같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한 것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다 한 군데입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이번 WRC 리더 수련의 결론 단어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370장